오늘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함,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사도 요한이요 썼대요. 글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하고 다른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올해 가장 젊은 어린 사도였고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모두 그 당시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또한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그의 마지막 삶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지입니다. 이곳이 유배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을 쓰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후배들에게. 근데 남기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바로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크리스찬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그는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죄란 뭘까요, 여러분? 죄는 노삼방뇨 아니면 침을 뱉는다, 껌을 뱉는다 땅에서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죄. 이건 뭐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 이건 뭐 세상이 만든 죄죠. 우리나라가 만든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틀리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에 같은 요한일서에 나오네요.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보니까 죄란 뭐냐?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에요? 이 한국의 법을 범하는 게 죄다? 이거는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대가를 받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을 어기면 범하면 그게 죄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구약에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을 레위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오후 예배 때 몇 개 있는다라고 말했냐면 약 613개 정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도 그 정도 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걸 딱 찍어서 리스트를 만든 것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선이다. 그래서 600개 이상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613개 여러분 다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다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안 짓고 613개를 다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신 분. 거짓말 10계명에 나오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어요 여기?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정영군 거짓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모르는 거 어떡해요. 오늘도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가 사 먹고 싶으면서 엄마한테 나 준비물 사야 된다고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희영이가 전문가인 희영이가 알려줘봐요. 희영이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문방구에 가면 50원짜리 만두가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튀김만두. 그거 사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공책 산다고 하고 사실은 그 100원 받아가지고 그 만두 2개 사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율법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들이 다 모여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모여요. 거기에서 이제 정합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힘들게 괴롭히냐? 율법 지키라고. 야, 율법 지키라고 좀 하지 마. 그거 지킬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면서 나온 결론이 여기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예루살렘 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 야고보죠. 야고보가 이제 사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가지고 야,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 근데 이들한테도 우리들과 같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야, 우리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딱 몇 가지만 심플하게 간단하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 이거 하지 말게 하자. 음행, 결혼 안 한 사람끼리 잠자리 하는 거,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거 하지 말고 또 피는 생명이죠. 피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딱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들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이 4가지만 받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거 아니어도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딱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율법을 딱 2가지로 613개를 딱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율법과 대언자의 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 말은 뭐겠어요? 이런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해서 모든 걸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와서 목사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러면 잘못된 동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은 많이 기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동기가 되셔야 돼요. 이게 첫째 명령이고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정영군, 이건 조금 힘들죠? 왜냐면 나에게 잘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하면 못 사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에게 정말 독사처럼 막 하는 사람 있어요. 말로 막 이렇게 나를 죽일 것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 군대에서 많이 있죠? 정영군도. 있을 거예요. 표정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얘기하셨고, 이게 어려운 걸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큰 거래요.
이게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되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 말을 합니다.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런 것들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죄를 완전하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지금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었고 침례도 받았고 물침례도 받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이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옛날부터 틀린 게 뭐냐면 이제는 그게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에 오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그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의 그 죄성이라고 그래요. 옛 죄의 본성이죠. 옛사람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게? 언제 바뀐다고 했죠?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는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몸 이게 환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교환이 안 돼요. 교환이.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죄는 나와요. 솔직히 나오는데 그러면 죄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의 힘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통제를 시켜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거대로 하잖아요. 그럼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나오니까 술 먹을 때, 술 취할 때 술 취한 사람은 이렇게 기존에는 얌전했던 사람이 술 취하면 막 본성이 나옵니다. 그게 막 나버려서 그래요. 이성을 그냥 나버려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성령님께 충만하라고 했던 게 이유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또한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지 않고 내 의지, 내 욕심, 쾌락을 쫓는다면 여전히 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 넘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욕심 나잖아요. 여러분 욕심 안 납니까? 욕심 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좋은 거 보면 욕심 나죠. 근데 그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통제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서 내 의지대로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을 누구한테 내 육신 자체에게 주는 거예요. 내 옛사람, 옛 본성, 죄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폭력도 나오고 범죄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당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살이가 얘기했나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꼭 이렇게 보면 대답은 정영군을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니까. 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죽어요? 뭘 죽인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내가 죽인다. 매일 나는 욕심을 죽인다. 맨날.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그러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도 육신의 몸을 가져서 육신의 그런 거에 연약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계속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반대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너무나 좋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죄 졌으니까 우리 지옥 간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죄를 짓지 말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어도 되는가?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 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뭐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해요. 죄를 지어도.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제가 잘 압니다. 아는 친구입니다. 그 어려운 육신의 몸속에 거하면서 그렇게 육신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친구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하고 노력 참 많이 했던 친구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그에게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죄 속에 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어요.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져서 막가파도 아닌 것이 막사라도 제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지들은 아무리 문란하게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고 환상 속에 빠져 삽니다. 오늘부터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도록 벌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변호하지 않겠냔 말이죠. 제가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서 했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여기에 토대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죄를 행하는 거죠? 아까 죄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랬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결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면 어디로 떠날까요? 제주도 가서 여행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떠나라는.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목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웃긴 거는 그의 목을 누구와 같이 하나? 위선자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역시 예전에는 믿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선자들은 아예 그렇게 막 산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막 살면 위선자들과 같은 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를 막 짓고 살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죄는 나와요. 그죠? 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죄 나오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재벌들이 갑질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벌 갑질하잖아요. 죄를 막 범해요. 자기네들은 불법을 행해요. 그런데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무죄로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네가 막 범죄를 해도 우리 예수님이 잘 선임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알아서 다 이렇게 변호해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변호사가 왜 그럴 수 있냐? 세상의 변호사는요, 대가를 바라며 돈을 사랑했던 가롯 유다와 발람과 같잖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와 발람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사랑했다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변호사들 똑똑하죠?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 있어요? 양심 없어요. 그잖아요.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자기의 의리인 것처럼 이렇게 변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안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암만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근데 실수로 해서 죄를 짓는 것과 고의로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많이 차이가 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졸음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똑같이 처벌해야 돼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 음주운전은 자기가 이건 사고를 완전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이라는 자체가. 졸음운전은 우리가 안 졸라고 노력하다가 잠깐 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고속도로에 보면 졸음운전 하시지 마시고 꼭 쉬다가 가시고 잠깐이라도 졸다 가시라고 갓길로 만들지 않고 이제 거기에 자는 데도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음주운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졸음운전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음주운전 해버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지금 크리스찬 기독교가 자꾸 그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아까 이거는 제가 아까 좀 하는 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냐? 이것 때문에 지킬 수 없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라고 했어요. 율법은 여러분 그냥 벌금만 내면 땡이 아니에요. 벌금만 내면, 한번 어겨서 벌금 내면 그것에 대해서 벌금 내면 땡이겠지만 세상의 법은. 근데 여기 율법은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그냥 율법 안 지킨 거예요. 다 안 지킨 거예요. 유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지, 율법이 나 잘났다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율법이 우리의 한계를 보여줄, 우리의 한계가 요만큼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인간들은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항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아까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이렇게 교회가 얘기를 해야 돼요.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야, 어차피 죄 짓는 거 그냥 다 죄 져도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 끈을 놔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기를 얻어요.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인두로 양심을 지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행위는 할 필요가 없는가? 야, 행위 없어. 어차피 믿음이야. 행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끝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가 있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있잖아요. 행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 없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행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고의로 안 지어요. 안 지켜요. 고의로 안 지켜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의로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잖아요. 그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행위라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행위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없어도 행위만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행위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꼭 먼저가 선행돼야 돼요. 왜냐면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겠어요? 행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믿음은 없는 사람.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행위가 있어서 그 주위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할 거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총무였잖아요. 총무 여러분, 의심한 사람한테 총무라는 직책을 주시겠어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총무를 주시겠죠? 총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면서 그런 좋은 행위를 했던 이유가 딱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게 뭐예요? 횡령이죠, 횡령. 여러분, 횡령이잖아요. 횡령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막 엄청 거룩합니다. 기도도 엄청 잘해요. 설교도 엄청 잘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돈을 횡령을 해요. 교회 돈을 횡령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데 추정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 목사님 두둔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은 뭐에 빠진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똑같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왜 했냐? 그 사람들이 왜 행위가 있었냐?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에 그렇다. 횡령하려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거짓 행위를 여러분 증명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대형교회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가짜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먼저야. 그 다음에 행위는 진정 믿음 되면 행위는 따라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만을 두지는 않고 바른 믿음에 바른 행위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은 분명히 행위를 가져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행위입니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먼저 말은 앞에서는 안 간다고 하고 갔어요. 행위를 했어요. 나중에라도 했어요. 이 사람은.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거짓말했죠.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행위가 누가 있냐 물어봅니다.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대답은 참 잘해요. 첫째 아들 맞습니까? 행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왜냐? 앞에는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행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막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도 막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도 길게 하고 옷도 막 거룩하게 입고 선생이라는 그런 호칭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행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행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갔다. 나중에 뜻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뜻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뜻 돌이켜서 나중에 내가 예전엔 그렇게 살지만 뜻 돌이키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면 천국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참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입니다. 여러분 갑이에요. 갑인데 갑 앞에서 야 행위를 해 그랬는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You fired.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너 해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감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 주세요. 계속 그래 second chance, third chance 계속 주세요. 계속.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람 같은, 저 같으면 그냥 단번에 이게 야 포도원 가서 일해 안 해? 그러면 저 같으면 갑자기 이렇게 손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는 은혜는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거는 첫째 아들처럼 우리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죽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막 이렇게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건데 그 오래 참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꼭 멸망하지 않도록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해서 정말 행위 없이 죄 속에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리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죄 속에 살아도 천국 보내줘야지 사랑인가? 죄 속에 살아도 천국에 보내줘야 사랑인가?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종교 자유주의 근데 자유 진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속에 있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막 어떻게 말하느냐? 죄 속에 살아도 괜찮아. 너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살겠어. 하나님은 너 다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죄 속에 살아도 너 이해해. 내가 하나님은 너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막 얻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악인에게는 친절하고 의인에게 불친절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뉴스 기사를 봤더니 감옥에 에어컨 설치를 해줘야지 인권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냐면 죄인을 위해서 이런 범죄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심판자시세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건 죄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고 의롭게 죄인들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고 지옥에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죄 속에 살아도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누가 죄를 졌는데 그거를 다 이해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좋아 보여요. 맞습니까? 그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막 죄 짓는 사람한테 맞아 네가 어련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겠지.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다 이해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위로하고 네 잘못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사람의 보는 시각으로 모든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 그러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성경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심판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대로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러분 누가 인정받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한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이건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가 맞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